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는 사랑. 계명을 지키는 사랑, 이러한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의 책입니다. 그래서 1장까지 11장까지는 7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인태하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물이 포도주 화학적 변화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12, 13, 14, 15, 16,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유언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너무나 읽기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노른자의 산상수훈, 구약을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다락방 강화 12장에서 17장까지만 읽어도 뼈대를 알 수 있는 아주 핵심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여 13장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침례를 행해야 한다. 씻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만찬에 너와 나와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므로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14장에 가서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뺐다 꽂아보세요. 뺐다 꽂아도 안 돼요? 어저께처럼 뺐다 꽂아보세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도 뺐다 꽂아보라고 그것을. 화면상의 온라인 좀 어려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발을 씻고 또 성찬을 해가시고 14장에 가서는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떠나신다고 마지막 떡이야, 마지막 살이야, 그리고 마지막 발을 씻는 거야.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낙심이 됩니다. 왜? 제자들은 기복을 구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의 축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 이것에만 집착하는,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것에만 집중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천국을 예비해놨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그냥 지나간다. 그리고 너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관계를 중요해서 해서 어저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613가명인데 248가지를 하라. 365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계명이 나눠졌고 그것을 10계명으로 축약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배를 사랑하죠. 관계를 얼마나 너는 소중히 여기냐. 그런데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진회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노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14장에 와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뭐냐? 그렇게 지키고 천국의 꿈을 가져도 여러분 천국의 꿈을 계속 가져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명을 지켜주면 계명이 지켜집니까? 그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분을 보내서 그분이 오셔야 네가 제대로 지킬 수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반을 훈련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안진맹이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자연을 풍랑을 잔잔케 한다는 것, 이게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는 거,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자연의 세계, 그리고 육신에 못 고치는 병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이 보았는데도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여러분 정량식 목사에게 훈련받아서 문제를 지키지 못한다,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격이랍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훈련받아도 도망을 가더란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겠다는 해서 죄 안 지어요? 분 안 낸다고 해서 분 또 안 냅니까? 예배 시간을 좀 안 늦겠다 그러는데 또 안 늦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봉사한다는데 맨날 봉사합니까? 성경 읽는다는데 계속 성경 읽어집니까?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248가지가 613가지 계명을 하라고 하지 말아 줬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천국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확증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껍데기가 다닌 것이지. 이게 성령으로 가능해요. 성령이 오셔야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난 것처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세상줄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 그것을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겠죠. 사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구하겠다는 건 뭡니까? 중보자라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 주시겠다. 근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답시다. 또 다른 보혜사. 아니, 보혜사면 보혜사인데 왜 또 다른 보혜사냐고요. 우리나라 말은 다르다는 말은 한마디지만 여기는 헬라어에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헤테로스라는 것은 질적 다르다는 거예요. 성질과 질이 화학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컵, 이 사기와 마이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질 자체가 다른 거죠. 아니, 마이크고 이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헤테로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이란 말은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돕는다는데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언어를 보면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답시다. 알로스. 이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아요. 이 마이크, 마이크, 똑같은 마이크, 소리는 마이크인데 똑같은데 다른 거죠. 오른쪽과 왼쪽. 한 사과나무에서 똑같은 사과를 따는데 맛이 똑같아. 한 사과나무라. 근데 이 사과도 다르고 이 사과도 다르지. 위에 열린 것, 아래 열린 것, 또 때깔이 달릴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은 사과죠. 똑같은 사과. 그것을 알로스라는 거예요. 성질도 같고 질도 같고 모두 다 100% 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것을 알로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뭐뭐 곁에 부르다. 그분을 불러주겠다. 그래서 너희에게를 주사 영원토록, 답시다. 영원토록. 여기 보니까 그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언제까지라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지금은 떠나 국부적이요, 국부적. 너희하고 지금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다고 해요. 70년, 80년 계실 수도, 100년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계시는데 여기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떠난 것이 유익이라 온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기를 마시듯이 동일하게. 그래서 영원토록, 예수님은 지금 내가 떠나지만 시간의 제한을 받죠. 우리는 시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늙은 것이 없죠. 제가 금식했는데 살이 쪽 빠졌잖아요. 더 늙어갖고 이렇게 잡았더니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요. 팽팽했었거든요. 살찌면 팽팽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목줄을 이렇게 한번 잡으면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요. 피부 이렇게 잡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이 육체 덩어리라는, 고기 덩어리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버리면 그분은 영원히 이 땅에서도 불의하고 추악하고 죄짓고 해일지라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의 특징인 성령님은, 하나님은 떠날 수 있어요. 죄짐은 떠났어요. 나쁜 일 하면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신, 성령. 근데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습니까? 성막 배웠잖아요. 휘막이 어디, 휘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아래서부터요? 위에서부터. 누가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얼마나 귀한 영이에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몰라.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세상은 몰라요. 17절에 그런 너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있다. 세상은 몰라요.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인사이드, 곁에, 함께. 답시다. 곁에, 함께, 안에. 놀라웁니다. 구약에는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구약에는 절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내주하지 않았어요. 내주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만유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마리아에게 한 점으로 잉태했다. 이건 인간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이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깨닫지 못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없기 때문에. 박사 논문을 1000개를 쓰고 대학을 나와도 성령이 없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성경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성령이 오면 갈급해요. 말씀이 갈급해요. 영적으로 사모해요. 기도를 안 하면 못 살아요.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와서 기도하는 몇 분이 계시고 낮에도 몇 분이 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고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답답해서. 코로나 시절이지만. 이 앞에 롯데 캐슬에서 저는 몇 동에, 이 16동에 산다고 그래요. 일산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좀 빌려 쓸 수 없냐. 왜냐니까 여기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싶다.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일산까지 뭐니까. 그럼 언제였는지 오십시오. 인포메이션 그 입구에 적어놨잖아요. 적어놓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락에서 옵니까?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드리락에서 드립니까? 성령이 막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성령의 사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영원히 계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고아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고아가 얼마나 외로워요.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너는 고아 같다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너 고아와 같이 있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네 안에 있다니까.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완전히 질적 변화. 그 성령이 오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목회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일자 무식자에도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경을 전혀 몰라도 깨달아진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안에란 말인지 계속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안에 인사이드.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쓸 때도 가장 많이 쓴 말이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도하오니, 예수 안에서 기도하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안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오니, 우산 안에,
안에란 말을 계속 써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까 찬양 부를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왕이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떠나지만 영원토록,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연합됩니다. 하나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킵니다. 내 힘으로 11조 못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생활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오면 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좀 있으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고 180도로 달라집니다. 확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건 성령의 부재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구약에는 하나님도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내 안에 오니까 성령이 오면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에게 가갖고 아빠 그래봐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자식이 남의 집 아빠여서 아빠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아빠 소시지 줘요, 아빠 사탕 줘요, 아빠 가져줘요. 옆집 아저씨가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에게 달라고 해야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왜? 성령이 오셔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세상 사람은 그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지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사람은 대화를 몇 번 하면, 이게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 없는 사람이라 그냥 합니다. 덴번에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돕는 자, 곁에 있는 자, 보호자, 인도자, 상담자, 카운셀링, 어드베이트, 우리를 돕는 자예요. 카운셀링하는 분. 가론이신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그 지키는 것이 이제 내 힘으로 못 지키지만 주님이 오면 지킨다. 23절에 내가 아버지께 그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어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21절을 봅시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사랑하게 돼요. 성령은 하나의 영 아닙니까? 마귀의 영은 뭐예요? 분리의 영입니다. 그게 사탄이 가면 어떻게 갈라지게 합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가정이 갈라집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싸우게 됩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싸우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거죠. 사탄이 오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은 사탄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면 화목하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친밀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가 하나님을 사랑한가, 나는 무엇을, 하나님의 관계,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성령이 오시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결국 뭐냐? 14장에서 주고자 하는 약속이 뭐냐? 천국이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간다.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세상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로켓 추진력이 있어야 지구 궤도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더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으로 달려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60km 이상은 못 달립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타면 힘을 빌리면 200km, 300km도 빨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뜰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공중에 뜰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미래를 알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 백성을 하나님의 영이 긴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내 백성들은 종과 선지자들은 내가 장차 알리지 아니하고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미래를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깨닫게 됩니다. 남이 몰라도 알게 됩니다. 게하시가 불만과 불명을 못 들었지만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말과 불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내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의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3번 부인하고 닭을 울 때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은 영은 과거, 현재, 미래를 봅니다. 산 등성에 넘어는 우리는 그 앞에 벌레같이밖에 모르지만 산 꼭대기에서 헬기에서 보면 이 너머가 무엇이 있다, 산 너머에가 뭐가 있다는 걸 단번에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오늘 기도하면서도 우리 내 직업을 뭘 선택해야 할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배움의 지식도 어느 정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100년 되기를 내기 본다고 철학, 궁합,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성령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강구해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2만 명 벽을 못 넘었지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할 때 여의도 순복회가 78만이라는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재는 뭐예요? 누가 오든 간에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말씀 바로 뒤에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흑암이 있고 땅이 혼돈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코스모스 무질서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뭐가 문제예요? 성령이 문제예요. 성령이 운행한 다음에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변화가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막에서도 보면은 번제단을 내서 물통을 들어서 회개하고 등잔대에 가서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 안에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지성소에. 불을 밝혀야만 됩니다. 성령이 불을 밝혀야 합니다. 성령이 불을 밝혀야 말씀을 먹죠. 성령이 불을 밝혀야 기도를 향단해서 하죠. 성령이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오늘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해서 말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 시간 됐다 성령 읽자 그러지 말고 읽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해야 학자의 역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를 저자의 의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5초라도 1초라도 기도하고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 성경 많이 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성경 많이 필사합니다. 성경을 100독 필사해 보십시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쓸 때 성령이 감동을 주고 한자 한자가 감동을 주고 한 단어 하나가 나를 변화시키게 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달라져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오늘도 그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앞에, 내 안에 인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